하나님, 우리가 뭔지 모르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계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여지게 하여 주셔서 방해할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요구 사항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걸 뭐 사람들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도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써요. 왜냐하면 요구한 조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써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냐? 물론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써먹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도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일을 도모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공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감정이라면 배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아가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베드로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바울을 좀 많이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바울은요,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보면 뭐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이해도 되어지고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아버지 밑에서 목수 생활을 30년 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본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 아버지 밑에서 목수 생활을 30년 했어요. 목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죽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모욕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따르는 자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핍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안다면 똑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맞잖아요. 30년 동안 목수일을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자가 된 거예요. 그런 바울을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그를 불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음, 우리 감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is love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이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저와 여러분은 허다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왜냐?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복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음, 드러나는 거?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복 누리는 건 힘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면 힘들어요. 왜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그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데요. 있는 건 누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뭐 막 자꾸 뭘 하라고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만들지?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하더라면 노아는 못 만들었을 겁니다. 알아서 만들어. 그래야 만들어야 너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럴 때면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숙제도 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잖아요. 방주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만들어. 근데 방주 안 만들면 너 죽어. 홍수 내릴 거거든. 방주 만들어. 어떻든 방주 만들어.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참 힘들고 곤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그 주일학교 교재처럼 암수 한 쌍씩 다 데리고 나올 거야. 그걸 다 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네가 알아서 만들어. 이래 됐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설계도를 만들어 줘요. 설계도를. 재료는 고페로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다 발라. 그러니까 노아는 뭐만 하면 돼요? 설계도대로 또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그냥 만들면 돼요. 재료는 고페로나무로 만들면 돼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재료 있지, 설계도 있지, 뚝딱뚝딱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간을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꼭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120년 기다리신 거예요. 재료 있죠, 설계도 있지.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드는 일인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케 하고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마귀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올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뭘로 삼으실 거예요? 곤란하잖아요. 윤리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 때 언제인 줄 알아요? 막 방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을 때 힘들어져요. 방황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때가 언제인지 아냐면요. 언약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예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준대로 안 돌아가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삶 속의 기준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럼 뭐가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만나면 싸우게 되집니다. 그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말로 우리에게 말을 줬는데 그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사단이 나에게 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결국 삶의 문화를 통해서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요. 그렇게 지금 내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려고 공격하는 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 시간에 너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길로 가요. 왜? 내가 행복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기준 속에 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판단해 보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판단하고 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뭘 정복합니까? 뭘 다스립니까? 라고 볼 때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것을 정복하고 그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몰랐어. 근데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걸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는 사상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요, 성공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해요. 충분히 성공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써먹지. 안 써먹을 수가 없죠. 삼성이란 회사가 지금 엄청난 큰 회사인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스카우트를 하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를 합니다. 근데 스카우트를 할 때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실력을 갖춘 자를 찾았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당신들이 원하는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가만히 두는 겁니다.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야지." 시키기만 합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듣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어마어마한 돈을 줘 가지고 빼나갑니다. 어. "평생 너 책임질게. 네 자식들 교육 책임질게. 그리고 얼마씩 내가 평생 내가 얼마씩 줄게." 그리고 빼갑니다. 조건은 뭡니까? "그 회사에 있는 비밀 정보 가지고 나와." 이겁니다. "비밀 정보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겁니다. 그건 사기꾼이지. 그 도둑놈이지.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 짓을 해. 예. 그게 인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써먹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것도 아닌 걸 도둑질해 가지고 그건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국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도둑놈이에요. 그게 마귀 자식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다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상도 좋고 귀신도 좋고 다 좋아. 다 들어와 괜찮아.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계 평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분별력인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망해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언약 안에 있으면요, 분별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이에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것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건 붙잡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요 지식이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배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함으로 일생을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삶의 기준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 그래야 내 안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체질이 예,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깊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잖아요. 이제 뭐가 와요? 죽음이 이제 내게 오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게 내면 속에 깊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른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야 죽음이 딱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요? 먹어야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먹어야지 살려면. 근데 뭐가 보여요?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닮았어요. 한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불러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가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 죽으니까. 가면 죽어요. 왜? 지금 반란일이 있고 반드시 도망 나왔는데 내가 80세 된 노인이 뭐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홀로 들어가면 잡혀 죽지.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못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하고 지금 내가 애굽에 가면 잡혀 죽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면 잡혀 죽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지팡이가 뱀이 변해요. 뱀이 다시 지팡이 변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안 돼요. 가면 죽습니다, 저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면 뭘 시키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해보낼 것 같은다든지 아니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제진 베드로도요.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그러면 살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 모든 배경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단에게 장악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성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들려줘야 됩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일생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본래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유일하게 열어주신 길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신대요.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직 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성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그래야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 어린 양에 피 바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희생제물 어린 양에 피 바르라. 예수를 영접해라. 요한계시서 3장에 보니까 문을 두드린대요. 그 문을 열고 영접하면 더불어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희생제물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된다. 그 축복의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형통한 복이에요.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 죽음이 위기가 왔는데 정체성을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마가다라바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수많은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속 복음 전했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전했을까요?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 전했을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직장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업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네? 예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네? 왜곡되어지고 있네?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라 성도들이 했던 거예요. 쫓아다니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만나게 되어지고 제자가 나오게 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뭐예요? 선교사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헌금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게 처음에 파송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명입니다. 사명. 이 복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을 알리고 회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삶의 배경을 보면 언약 잡은 준비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 사울이에요. 그 사울의 배경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요? 그 감정은 누가 간섭했을까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울 왕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 감정이 뭐가 들어갔을까요?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죠. 그게 사울 왕이 했던 짓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니 다윗이 자기 왕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권을 뺏어가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그게 마귀 속성 아닙니까?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귀에게 딱 장악되면 그렇습니다. 요셉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 형들,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 감정적으로는 미워. 다 고자질하고 나쁜 놈. 저 죽이자. 뭐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간에 고자질하고 막 꾸중듣고 막 신경이 났어요. 그런데 그 통로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누굴 이용했을까요? 요셉 형들을 이용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해결됐으니까요. 이 예수를 아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 해결됐으니까.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현장에 만난 문제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복에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많은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봤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본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 준비된 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구나.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형통한 복의 삶의 비밀을 알았던 요셉은요. 상관없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인간관계 어떻든 간에 삶의 비밀을 알았어요. 형통케 되어지는 삶의 비밀을.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의 비밀입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밀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니까 그 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대하게 영향을 입히는 자가 누구죠? 히잡을 쓴 사람들이잖아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누라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저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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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후손들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후손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후손을 많이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요? 히잡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번집니다. 근데 그들이요, 뭐 합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음. 우리나라에도요, 뭐 신랄 음식 그 사인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인 하나 해주고 돈 엄청 받아가요. 근데 그 사인을 왜 해줍니까? 그게 건강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 음식 같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어. 사실 건강 음식 아닙니다. 근데 세계는요, 그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크 있으면 사 먹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히잡 쓴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금 세계를 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혀 반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마저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세계복음 하려면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천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 뜨고 보면 세상에서 야, 내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는데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보내주셨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은요, 사단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예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지.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증인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돼. 내가 숨겨놨어. 그게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숨겨놨어. 7천째자 있어. 엘리사도 있어. 아니, 너 혼자 남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묶여있는 운명과 팔자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묶여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 제장 이거 상관이 없어요. 운명과 팔자 같은 저 상관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준 축복이에요.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묵상할 때마다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